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그리고 충현 가족들의 다양한 섬김을 받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말씀으로 섬겨주실 것을 소망 가운데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크게 두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장면은 모세가 소명을 받고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구해서 애굽 땅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장면이고요. 두 번째 장면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 도착합니다. 시내 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두 사건은 언약을 중심으로 보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 구출해 놓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 듣고 모세를 불러서 구출, 하나님의 언약에는 구출이 있거든요. 근데 구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출한 다음에 그들을 시내산에 데리고 가서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한 곳으로부터 끄집어내어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더 좋은 곳에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게 해주는 것이 언약입니다. 이런 언약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보다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야기가 더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는 사건, 또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물이 없어 타박되던 사건, 아말렉 만나서 전투하던 사건, 이런 사건에는 친숙하지만 사실은 출애굽기는 그것은 시작이고 진짜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출애굽기 이제 최근에 읽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힘내셔서 계속 전진해 나가고요. 혹 통독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소외될까 봐 좀 마음이 아쉽습니다. 여러분 소외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독 참여 못하신 분들도 여러분 전혀 소외되지 마시고요. 부탁드리기는 하지만 완전히 손 놓지 마시고요. 형편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통독을 못하시니까 가능하면 교회에서 준비된 통독표를 구해가지고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읽으십시오. 읽은 거 체크해 두시고 내년에 통독 프로그램에 신청했을 때 올해 읽은 거 다 읽은 걸로 해드릴 테니까 미리 읽는 셈 치고 이렇게 읽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영 손 놓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 통독하신 분들은 출애굽기를 이제 대부분 이제 30장을 읽으셨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내용 가운데 19장부터 끝까지가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이 분량이 많다는 뜻이고요. 이 시내산 사건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기억 속에 꼭 담아 두셔야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핵심이고 출애굽기에 나타난 언약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고,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성막을 완성할 수 있도록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 성막을 완성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십계명과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 둘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십계명을 보관할 법궤가 필요했고, 법궤를 둘 성소가 필요했고,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성막이 필요했고요. 그 안에 기구들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이 필요했고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 출애굽기에 많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한 13장 분량입니다. 출애굽기 한 3분의 1 가까이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성실히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조금 힘드셨을 분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우리하고 동떨어져 있어요. 뭐 청실, 홍실 묶어다가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라는 건지 이 그림 그릴 수도 없고, 또 우리 가운데 뭐 하나 읽으면 제대로 다 알아야 되는 성격 가지신 분들이 통독에 조금 장애가 됩니다. 통독은
그냥 쭉 읽어나가는 겁니다. 읽어나가면서 큰 그림을 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드렸던 그런 큰 그림만 이해하시고 가면 돼요. 그 안에 이 기구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자세한 내용들은 그냥 한번 쭉 읽어가고 기구를 만들었구나. 통독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연구할 때는 하나하나 다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독을 해나가신 분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두 가지, 십계명과 성막을 주셨다, 이렇게 꼭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완성하기까지 이 기간 동안 좀 특별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자리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장로님들 같이 올라가서 시내산 중턱에 그분들 두고,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 밑에 두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서요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의 이 내용으로 십계명을 주셨으니까 너희들 지키겠니? 하고 모세가 묻습니다. 백성들이 그러겠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언약식을 합니다. 자, 이 언약식에 관한 내용은 살피고 가야 됩니다. 24장 피시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1절, 2절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제 3절에 백성들이 응답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백성이 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시고 3절 읽으시면서 자신을 3절에 대입해서 같이 3절 읽으십시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동의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10계명 10가지 계명으로 요약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모세가 끝부분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5절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서 번제물을 가져다가 이 제사를 드립니다. 당시에는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 봐주시면 피를 반쯤은 제단에 뿌리고 반쯤만 양푼에 담았습니다. 양푼에 담은 피를 어떻게 했는지 7절 8절에 나오는데, 7절 보시면 언약서, 십계명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다시 한번 앞에서 미리 서약한 것이고 이게 진짜 서약한 겁니다. 8절, 이제 그 피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십시다. 8절 준비되셨습니까?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시는 피의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이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결속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단과 백성을 결속시키는 겁니다. 이 결속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으면 제단이 오염되게 되고요, 제단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간의 죄가 사해지는 이런 결속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언약의 피의 결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그림자고요. 우리 온전한 결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을 때, 그 보혈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뿌려졌을 때, 이때는 온전한 결속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속을 여러분이 받으신 것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결속은 깨질 수 없고 그 결속은 무엇으로 인해서도 끊어질 수 없는 완벽한 결속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모세가 이제 이 언약식을 한 다음에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계시를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있게 됩니다. 24장 18절을 보시면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그런데 아래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말씀 준행하겠습니다,
피로, 언약의 피로 뿌림을 받은 이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안 보이는 동안에, 그러니까 40일도 안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32장입니다. 29장은 모세가 이게 그 하나님께 받은 계시고요. 32장 오늘 본문 배경이 되죠. 32장으로 이동하시면 그 사이에 모세가 40일 언약식을 바로 마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약속하고 불과 40일도 안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겁니다.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난주 마지막에 설교 말미에 말씀드렸던 금은 뱀을 들고 나왔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참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은혜로 챙겨줬는데 챙겨준 것 같고 금송아지 만드는 데 썼다. 참 인간이 이렇게 허약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죄성이 많습니다. 이거 남의 집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 얘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짓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맛보고 얼마 안 가서 주신 그 은혜의 소산물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건강이 안 좋아서 하나님 앞에 건강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건강이 회복되는데 그 건강 갖고 딴짓하는 거, 이거 비슷한 얘기들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모세가 40일 끝날 무렵에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그 공지를 받아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기 전에 금송아지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모세가 압니다. 하나님도 많이 속상하셨지만 모세 마음도 덜컹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벌어지는데 이거 길어요. 제가 딱 4절을 읽을 겁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와 주시면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4절을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32장 10절 32장 10절 준비되셨나요?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저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저들을 싹 없애버릴 것이고, 그러나 너는 약속한 땅에 올라갈 테인데 올라가서 지금 있는 이 무리보다 더 큰 무리를 이루게 해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밑에서 세 줄만 읽을 겁니다. 끝부분 주의 맹렬한,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금방 들어주셔요. 좀 전에 12절 읽었죠? 다음 절 14절로 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청원을 바로 수용하십니다.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통독을 하면서 모세한테 흠뻑 빠졌습니다. 저는 이전에 모세 정말 위대하신 분인데 이렇게까지 멋있는 분인지 몰랐습니다. 좀 마음의 사모함이 아주 컸습니다. 모세 좀 닮아가고 싶습니다. 모세 조금만이라도 닮아가고 가고 싶습니다. 이런 좀 사모하는 마음이 제 안에 생겼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이렇게 빨리 쉽게 들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중 하나가 32절에 이 단서가 나옵니다. 32절 모세의 이 진정하고 열정적인 마음이죠. 32장 32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신의 그냥 생명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 영생을 담보로 하나님께 청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아마 기록하신 책이라는 것은 생명책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겠죠. 거기서 자기를 제하여 버리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하여 달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라 그렇게
명하시는 거죠. 자, 이제 33장으로 이동합니다. 33장 1절, 2절, 3절인데 33장 1절 맨 마지막 단어만 보십시오. 단어만 올라가라 허락이 되는 겁니다. 올라가라. 네, 2절을 보니까 내가 사자를 보내서 먼저 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나는 안 가겠다. 내가 갔다가 너희 꼬라지를 보고 너희 죄 짓는 거를 보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결정사항을 모세에게 통고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두 번째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두 번째 탄원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하겠다, 올라가라. 그런데 나는 안 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원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유는 이 안에 언약 관계를 충실하게 알고 있는 모세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우리 인생의 지혜 중에 하나가 언약 관계.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으며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조금이라도 모세를 닮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사실상 세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하고 있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 함께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아니하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15절 보시면 같이 읽으십시다. 15절 준비되셨죠? 읽으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좋은 곳에 올라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인생의 결론입니다.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위치에 올라가고 좋은 이 환경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게 복이죠. 아멘 되시겠습니까? 이 모세가 참 영민한 사람이에요. 보통 영민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 올라가라. 그러니까 12절에 하나님께 아뢰기를 시작하면서 아니 나더러 가라 그러면서 함께 갈 자를,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딱 여기서부터 감을 잡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의 사자가 가서 정리해 주면. 그러나 하나님 없이 들어갔다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요, 일시적으로 잘 된 것이 그다지 잘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잘 된 것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시는 것 있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기도하면서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축복이라는 것을 받아본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십니까?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받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만 받고 즐기려고 하는 신앙은 어린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할 때 주시는 것도 받지만 하나님 자체를 받아야 됩니다. 주신 것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나았어요. 기적이죠. 생명, 자신의 이 병을 고치고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기적이죠. 근데 그것만 가져갖고 그 병자가 된 겁니까? 그 병자는 결국 죽습니다. 늙어서 죽어요. 그런데 병을 낫는 것을 통해서 뭐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죠.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죠.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축복보다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한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무리 얻음들 소용없습니다. 곧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다시 망하게 될 겁니다. 외적이 침입해도 안 되고요,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떠나서 그냥 방탕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에서 좋은 거 즐기고 살다가 망해도 안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모세가 드리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 바삐 사신 것 아닙니까? 너무 바삐 살다가 그래서 뭔가 어떤 일은 좀 되고 있는데 우리 주님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모세의 지혜를 꼭 이 시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모세는 자신이 이 이스라엘 민족과 결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 싹 쓸어버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결국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 이렇게 제안하셨을 때 모세는 그 제안을 받지 않습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으시는데 이 포인트는 맨 끝에 있습니다. 읽으십시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백성을 위한 기도를 모세는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족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 결국 이 계시록 맨 끝에 하나님이 사나라 새 땅을 이루시고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민족 단위로 부르십니다. 족속 단위로 부르셔요. 그러니까 우리 한 민족의 한 단위가 돼서 주님 앞에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한국민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한 단위로 주님 앞에 나갈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땅에 있는 참 핍박받는 소수민족들, 그 소수민족들 한 단위로 주님 앞에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핍박을 당하고 민족이 멸살되려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모세가 언약을 가졌을 때, 언약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언약의 일부로 주어진 임무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충영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잘 되면 나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안목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이 장면을 잘 보시면요, 이 모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다 이제 불합격이에요. 함량 미달입니다. 자격 미달이죠.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과 더 이상 언약 관계를 안 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그런데 모세가 한 일이 뭐냐면 제 자신을 이 백성 위에 던지겠습니다. 저를 이 백성에 넣어놓고 한번 하나님 보십시오. 그래도 미달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 수 있고 우리도 이런 신앙의 자료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를 빼고 보니까 함량 미달이었는데 모세를 거기다 얹혀놓고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같은 심정으로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을 받는 줄 아십니까? 인류 전체가, 인간 전체가 하나님 볼 때는 미달입니다. 그런데 누가 거기에 얹어주셨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인간의 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인간 편에 얹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 의해서 예수님이 인간 편에 얹히니까 하나님 볼 때 이 전체적으로 의롭다 할 수 있겠다, 이런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죠. 이것이 모세가 민족을 위해서 했던 이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저는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은 부분인데요,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와 함께 진짜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이거 이상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지난주 말씀이죠,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소멸하지 않는 그 안에 계시는 여호와를 만나고 그 여호와에게 소명을 받고 이때까지 오면서 정말 하나님과 계속적인 깊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왔고 더 깊은 믿음의 관계로 들어가려고 모세가 여기서 발버둥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33장 11절을 보십시오. 조금 앞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 아니었습니다. 33장 11절, 정말 우리가 모세를 부러워해야 될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여호수아의 모습도 우리 기억 속에 조금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해서 얘기했다. 부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지나온 모세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자신이 갖고 있는 좀 안타깝고 이해가 확실해지지 않은 사건이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었을까? 이렇게 패역할 수 있을까? 이러한 관계 속에서 모세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꼭 그 문제만 해결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거를 계기로 내가 하나님을 깊게 알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정수를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되어주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작년에 만 65세로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하시기 전에 열심히 일하셨는데 말미에는 약간 몸에 어려움이 있어서 몸도 돌볼 겸 해서 일찍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의 고백인데, 그분이 최근에 통독을 하시기로 결단을 하셨습니다. 우리처럼 1년에 1독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다독을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살아있는 동안 몇 번 읽으리라 라고 결심을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헉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그 결단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무슨 동기냐면,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모범이 되고 마음으로 존경하던 이제 그 동료가 있었는데, 그분 아들이 20대인데 결혼 안 한 아들인데 교통사고로 죽었답니다. 참 부모한테 잘한 아들이었대요. 얼마나 열심히 부모를 섬겼는지 모를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비통해하면서 한편으로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신앙의 확신과 신앙의 단단해짐을 보면서 이 권사님이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런 어려움을 믿는 사람에게 허락하고, 믿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신앙으로 이런 걸 극복했는지,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작은 삶의 어려움과 대입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보고 싶다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의심이 아닙니다. 내가 요만큼 알고 있는 하나님 분명히 그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더 깊게 알고 싶다고,
통독 다독을 결단하시고 도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충현의 가족들 가운데 이런 결단으로 통독하시는 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인생에 그냥 조그만 문제가 아니라 내 일이 왜 이렇게 안 될까? 내가 왜 저렇게 힘든 사람 만나서 고생할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진수까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 성경 통독과 통독 이외의 다른 영적인 훈련과 영적인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목에서 모세로서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거 꼭 알고 싶습니다. 모세의 비장의 카드가 뭐였냐면 18절입니다. 자, 18절 같이 한번 18절 읽으십시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 봐야 되겠습니다. 주님, 주의 영광이란 걸 제가 이 시간에 꼭 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주께서 주신 이 사명도 이루어가고 그 사명 이루는 가운데 실수하지 아니하며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 일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저도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이런 가운데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얼마나 크고 깨닫기 어려운 주제이라는 사실, 이것은 지식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안목도 있어야 되고 정말 종합 영성이 있어야 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같습니다. 하나로 정리할 수 없는 굉장히 다면적인 엄청난 교훈이 이 영광 가운데 담겨 있는 것 분명합니다. 제가 깨달은 영광이라는 것 얼마 안 되는 작은 지식이고 경험이라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세가 영광을 구하는 이 영광은 굉장히 구체적인 영광이었습니다. 개념적이고 관념적이보다는 구체적인 영광이었는데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주님 얼굴 보여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주님 얼굴 보여주십시오를 통해서 모세가 보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위대함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이목구비, 하나님 여호와의 이목구비를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싶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여기서도 제깍 들어주셔요. 계속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제깍 들어주셔요. 이 민족 살려주세요. 그래, 벌하지 않겠다. 하나님 같이 올라가 주세요. 그래, 내가 같이 올라가겠다. 주여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 보여준다. 얼마나 빨리 응답하시는 줄 모릅니다. 부럽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은 19절 보십시오. 잘 보셔야 됩니다. 19절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19절 집중해서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선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이 외모,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있는 찬란하고 위대한 것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성품의 핵심이 되는 선한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선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야훼, 이거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20절에 네가 얼굴 보면 죽는다. 내 얼굴 보면 죽는다. 그런데 영광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바위 위에 세우고, 잘 보십시오. 바위 반석 위에 서라. 21절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어디에? 반석 틈에 두고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지나간 뒤에 뒷모습은
보여주리라. 정말 아름답고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우리가 아주 넓게 해석하면 이 바위를 예수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바위 틈, 안전한 곳이죠. 그 틈에 모세를 두고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손으로 덮었다. 안전하게 해주셨다는 뜻이죠.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도 죽지 않도록 안전하게 그 손으로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손으로. 그런데 이 손은 원어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손이 아니라 손 안에 있는 손바닥 안에 움푹 파 있는 곳이에요. 움푹 파 있는 손바닥으로 덮어줬다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위 틈에 있는데 쏙 못 들어갔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틈을 두고 싹 덮어준 거예요. 바위 틈에 넣어놓고 손으로 꽉 막아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거 큰일 나잖아요. 압사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틈, 살짝 남은 움푹 파인 곳으로 그 여분을 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을 보게 되면 이 손바닥 안에 움푹 파인 곳, 이곳은 강력한 힘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곳입니다. 욥기에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 손바닥 안에 움푹 파인 곳 있죠?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제일 좋은, 메모하기에 제일 좋은 것이 손바닥입니다. 여러분, 저 전화기에다 메모한 거라도 열어봐야 되잖아요. 쪽지에다가 메모한 거 쪽지 이게 찾아내서 봐야 되잖아요. 손바닥은 이거 그냥 자기에게 붙어 다녀요. 단 한 가지 문제점이 적어놨는데 지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쓰는 게 아니라 새겨놓는 겁니다. 손바닥에 새겨놓는다는 것은 언제나 볼 수 있게 해둔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과 가졌던 이 관계는 우리가 언약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 언약 붙들고 살 때 모세처럼 되는 도전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모세의 모습을 내 마음속에 잘 담으면서 언약의 사람으로 언약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